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막 이렇게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막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순전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따라갈 때 그 가운데, 그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굉장히 우리를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틀들이 있어요. 틀들이 있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 자기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움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틀 너머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틀 안에 들어와서 우리 틀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그 틀을 벗고 네가 더 자유롭게 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럴 때는 절대 자기 틀을 벗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잘 됐고 그 틀 안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그 틀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어떤 그 틀에서 그 사람을 벗겨내기 위해서는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 틀을 벗지 않을 땐 그 틀을 깨부셔버리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또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틀을 깨뜨리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움을 벗겨내셔서 이제는 그 내 틀 안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틀을 벗고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역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요, 좀 여러분이 좀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세요.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여러분이 되세요.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선포케 하실 때 그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세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구경꾼처럼 관망하는 자처럼 계시지 말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주님 저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 메시지로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되었을 때에 그 시간에 실제적으로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역사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버리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때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 자유함과 그리고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러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옷,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겨주시는 새 신을 받아서 입고 신으십시오. 아까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것이 선포될 때 여러분 취하시는 거예요. 옛 옷, 막 여러분의 옷, 옛날 그 생각의 옷, 생각의 틀,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옛 사람의 옷, 옛 옷, 묵은 것들, 오랫동안 여러분 삶에 묵은 것들, 막 이런 거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거 안에 매여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시고, 주님, 제가 제 옛 묵은 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주님, 더 이상 나는 옛 것에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접니다.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실제예요. 집에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지만요.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안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신선하고 새롭게,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옷이 입혀지고 여러분에게 새 신이 신겨져요. 여러분이 신었던 옛 신은 어떤 거냐면 그 신을 신으면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신은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만큼밖에 못 가요. 이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의 A, B, C, 여러분의 가는 구역,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은 신은 항상 그 틀 안에서만 가요. 그 안에서. 더 이상은 못 넘어가요. 그러나 그것을 벗겨버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새 신을 신겨주시면 여러분은 그 너머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그 영역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영역들,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것들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이 예신을 신고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다가 이건 또 뭐지?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혹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리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것들을 여러분의 것을 취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저의 옛 신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신을 신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저에게 신겨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신겨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요,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경 바디메오는요, 자기를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자기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이렇게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도 시끄럽다고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계속 그렇게 외쳤어요. 그 소경은 계속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기 믿음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나에게 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선포되어지고 풀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저예요. 제가 원해요.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그게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못하신 분 창피해서 손을 못 들어요? 잘 몰랐어요? 이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며칠이에요?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집회 때 주님이 이거 주실 거야. 이렇게 계획서가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나는 언제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영부영 막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막 예언의 말씀이 주님이 막 이 시간에 막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 갑자기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전화가 와서 전화 들고 막 바깥으로 나가서 전화 받느라고, 그 전화 좀 안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전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보다? 제발 예배 시간에 전화기에 여러분 거기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가 여러분 예배 흐름을 끊잖아요. 전화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사단은 방해해요. 여러분에게 그거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흐름을 끊어놓는 거죠. 뭔가 좀 더 깊이 이렇게 영의 세계로 막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면 그거 받으려고 또 나가. 제발 여러분 예배 시간 전화 꺼놓으세요. 그게 여러분 축복받는 길입니다. 왜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놓으세요?
왜 여러분은 그것을 열어놓으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방해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닫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그 루트들을 다 막아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사단이 방해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 밤에 무엇을 하실지, 또 주일날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준비. 신부의 기름 부음을 막 부으실 때는 그것을 막 받고, 용사의 기름 부음을 부으실 때는 그것을 여러분이 취하고,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 과거의 옛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또 그 신을 다 벗겨내시고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을 신겨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기류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오늘 밤 주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아, 오늘 밤 주님이 이 시간에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빨리 집중해야 되겠죠. 그럼 빨리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여러분을 취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것이 취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 역사하실 때 그냥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받으셔야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일하실 때, 어떤 때는 주님이 한 사람씩 불러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 회중을 향해서 주님이 한꺼번에 그냥 일하시는 거죠. 한꺼번에.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취하시면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풀어주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시면 그것을 여러분이 취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대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대언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저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어떤 주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어떤 그런 또 하나님이 은사 주신 하나님의 종들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저 목사님 뭐야 이상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제발 성경 좀 읽으시고 여러분, 우리 존재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물론 뭐 누구누구 아빠와 누구누구 엄마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어떤 혈통의 족보를 가진 그런 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혈통으로는 누구누구의 부모의 자식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갖는 모든 권위와 우리가 갖는 모든 권한,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혈통에 나는 누구누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만 나는 누구의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데 누구 집안의 몇째 딸 몇째 아들로 태어나서 나는 우리 가족의 그 집안의 내력 안에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여러분 그 틀 안에서 그냥 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여러분 이제 벗어버리세요. 물론 그게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부모도 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는 부모님께 주님의 계명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어떤 그런 관계를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 신분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과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그 속에서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권한, 그 권세, 그 능력을 여러분 이제는 발견하고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는요, 부모님 더 잘 섬겨요. 그것을 아는 자는요, 부모님께 옛날에는 불효자식이었는데 그거 깨달은 사람은요, 더 효도 잘해요. 효자, 효녀가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자는요, 오히려 인성이 바뀌어요. 인성이 너무나 존귀하고 정말 품위 있고 존경스럽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더니 부모님도 몰라보고 형제도 없고 자기 주장만 피우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고집스러워지면 그 사람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든지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부모와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예요. 그런 것들을 존중하며 그러면서 가장 우선에 하나님을 두는 거죠. 가장 우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런 어떤 질서를 잘 알고 가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세를 언제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품고 계시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혈통의 어느 누구 가문의 혈통의 누구 거기에서만 여러분 존재해 여러분의 신분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주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는 그 자녀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 자녀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떤 믿음의 초보에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복음 안에서 듣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아무리 장성한 자가 된다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가장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초보 단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초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는, 이 신분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게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의 언어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자녀됨이라는 단어 안에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고자 할 때 즉각적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이 역사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 원리를 알아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는데 한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똑같은 공간 안에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임하고요, 어벙벙하게 놓쳐버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 역사해요. 내가 믿음을 발휘할 때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도 동일한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예, 어떤 이렇게 치유를 강력하게 주님이 이제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주셔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위가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고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위암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위암이 걸린 자가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높아요. 믿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로 치유하신다는 걸 별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의 그 권유에 막 이렇게 그냥 끌려서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죠. 근데 저도 그때 굉장히 위가 안 좋아가지고 저는 위암은 아니고 이게 잘 체하고 막 위가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위가 안 좋은 사람 나오라 해서 저도 나갔죠.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이 위암인 것을 목사님이 아셨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저는 먼저 기도를 받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옆에 계시는 그분을 그 목사님이 한참 동안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치유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예언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암을 꾸짖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치유될 것을 명령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저는 제가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죠. 이분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믿음으로 주님 저도요. 저도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누워 있는 상태에서요. 이 상황을 주님이 이렇게 영으로 보게 하시는데 위암에 걸린 그 사람이요. 기도를 해주고 명령을 해주는데도요. 믿음으로 이걸 취하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기도해 주는 거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미 선포되어진 그 예언의 치유의 말씀이 흘러서 저에게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제가 이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들어와서 저를 치유하고 그 순간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어요. 저는 그걸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다 알 수가 있었어요. 통증이 없어지고 이렇게 아주 편안한 상태,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암일지라도 고쳐주려고 하셔도 받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풀어 놓아 주실 때에는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케 되려고 해도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에 복잡한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로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요, 여러분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뭐가 선포가 되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는 시간은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세요. 자기 혼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와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과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영으로 뭔가를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받는 시간은 올리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기도는 올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때는 받기 위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받습니다. 주님 주세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건 뭐든지 내가 다 받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냥 별로 기대감이 없어. 나는 그냥 별로
나는 별로 기대감도 없고 이런 거 그냥 무반응.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임하지가 않아요. 기도해 주는 주의 종에게 그것이 부어져도요 안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을 안 하면요 여기에서 끝쳐요. 예, 여기에서. 예. 그건 굉장히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자세, 받는 게 뭔지 알잖아요. 공이 날라오면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받을 준비로 이렇게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런 자세로 있어야 주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깨어 계시고 민감하시고 이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물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어떤 때 찬양 요즘에는 안 올라가요. 근데 전에는 이제 예언까지 이렇게 다 올라갔었는데 모니터링을 하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간에 막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분들을 제가 이게 화면 가운데 보고 와 이분은 왜 이러실까? 좀 의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행동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저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아마 그분 그런 마음 아닐 거예요. 근데 그분의 행동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말씀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해야지 하고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데는 집 앞에 막 집중해서 구해도 안 오는 날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막 쏟아 부어주시는 날도 있어요. 예. 그런 때가 저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거에 제가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 모든 권한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부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제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받는 통로자로서 제가 알잖아요. 그 무게감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뭔지 그 뜻이 뭔지가 저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이 시간에 주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얻는 자가 되세요. 네.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은 한꺼번에 되진 않지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어두운 눈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가벼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치유 이런 것도 다 치유 안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때에는 굉장히 주님은 아주 심플하게 즉각적으로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깨트려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고침받으려면 내가 정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거나 혹은 어떤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 사역자, 물론 그런 은사가 필요하겠지만요. 막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닿으면 나에게 이 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세요. 그냥 말씀이 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언제 잉태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때 잉태가 됐어요. 언제 잉태가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 배 속에 있는 태중의 세례 요한 태중에서 기뻐서 뛰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예수님 그 아기를 영으로 알고 막 찬양했죠. 노래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닿을 때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닿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은 즉각적으로 주님이 그냥 하시는 일들이 된다는 걸 믿으세요. 이런 어떤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더 예배 때마다 더 풀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나도 내 틀을 깨뜨려 버릴까. 저도 굉장히 틀이 있는 거죠. 누구나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의 고정된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점검해 보면 제가 제 틀 때문에 주님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저는 제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A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저도 모르게 작동되어지는 제 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만 주님이 마음껏 더 일하세요. 그것을 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 부분들이 뭔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자세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안에서는 어떤 때는 그것들이 오히려 성령님이 일하신 것들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덜하게 해요. 그런 생각조차도 버리고 그냥 주님께 그냥 찬양에 집중하고 그 한 곡 한 곡에 집중하고 그 한 곡 한 곡에 나를 싣고 이게 진정한 예배고 경배거든요. 근데 순서를 맡았거나 뭘 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또 주님을 제한해요. 그 틀 안에 내가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벗어내는 게 저의 숙제예요.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그것들을 또 내려놓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제 기도예요. 제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와서 흘러가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찬양 인도자 전사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다음 곡 언제 넘어갈까? 이렇게 할까? 그 다음 곡에 뭐 할까? 물론 그런 거 생각은 해야 되지만 프로가 돼야 돼요. 이제 그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막 뭔가를 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시간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을 이렇게 따라 움직여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때는 짠 콘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불렀던 곡을 한 번 더 부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때는 다음 곡이 남아있는데도 그냥 부르지 않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 틀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들을 따라갈 때에는 그게 마음껏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의 한 곡이 그 시간에 사람들 심령을 다 만지는 거죠. 나는 요쯤에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고 계획하고 연습도 그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런데 넘어가지지 않게 하는 뭔가 성령의 흐름이 있어.
다음 곡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흐름이 있어. 그럼 빨리 그걸 캐치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찬양 한 곡 속에 사람들 심령이 만져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눈물 가운데 그 찬양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이 영적 환경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음 찬양 안 부르면 좀 어때요? 그날 준비한 콘티가 다 불러져야 그날 찬양단 잘한 거예요? 그것도 틀이에요. 그것도 틀이에요. 그것도 버려야 돼요. 준비를 하지만 그 시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프로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하는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안에 주님께 집중하면서 마음을 먼저 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서 나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시선이 딱 맞아져서 그 안에서 계속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헵시바 찬양단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요. 이제 어떤 그 지금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기를 축복해요. 좀 그런 영적인 찬양의 그 분위기를 확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때는 정말 방언의 찬양을 주시면 용기 있게 하시고,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있어. 갑자기 너무 여기 1에 있다가 뭐 5로 뛰어넘는다거나 이러면 좀 당황해요. 성도들이 다 당황할 수 있어요. 1에 있다가 2로 가고 2에 있다 3으로 가는 이런 영적인 접근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언의 찬양이 풀어지면, 방언 찬양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그 부분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인도자는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이 분위기를 잘 분리시켜야 돼요. 내가 뭘 주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뭔가 지금 회중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죠. 다음 찬양으로 굳이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또 방언의 찬양으로 뭔가 그 감동을 주시면 방언의 찬양을 하면서 그 흐름 안에서 계속 영의 찬양이 회중 가운데서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따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임제교회 예배는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요, 예배의 순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예배예요. 주임제교회 예배는요. 이때쯤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 이런 분들 있어요. 가끔 방문하시고 이렇게 주중 예배 드리는 분들, 이때쯤 끝나야 되는데 뭐지? 이러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주임제교회 물론 이 형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나름의 형식이 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절대 주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뭐를 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냥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안에 이것이 계속 더 활성화돼서 이 흐름을 깨지 않고 더 우리가 주님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걷어내지고 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제교회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 가운데서 70%는 돼야 돼요. 60%, 70%는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마음이 만져지고 마음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만나고, 어떤 무거운 것들이 다 벗어지고, 또 마음에 막 미움이나 이런 거, 막 세상으로부터 인간적인 것 안에서 막 들어온 것들이 다 이제는 치워지고, 정말 주님께 이렇게 딱 집중되어 안정되고 평안한 심령으로 딱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대로 심겨지는 준비가 찬양 가운데 이미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또 회중의 예배를 또 따라오는 자나 우리가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의 선두의 자리에 선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더 예민해야 돼요. 더 용기를 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신중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게 맞으면 이 안에서 이 확증이 와요.
한 번 주시고, 2번 주시고, 3번 주시고, 그럼 빨리 그것을 풀어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계속 그 상태로 이렇게 속에서 싸움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초를 다퉈요. 초를 다퉈요. 그 몇 초 상간에 빠르게 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받을 때 그 초를 다투면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에게서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준비된 자가 받는 거고, 준비 안 된 자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이 미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 예수님의 차원으로 예배가 올라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만 할 수, 이렇게 정말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 바라보고, 저 사람은 오늘 뭐 여러분 셀원들 찾고 있고, 우리 셀 오늘 머리 잘랐네. 앞에 앉는 게 복이 있어요. 뒤에 앉으면요,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저도 저 뒤에 앉으면요,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찬양 끝나고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근데 이 눈이라는 건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뭐 보기 싫어, 안 볼 거야 그런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요. 근데 이게 참 방해예요. 그래서 앞에 앉으면, 되도록이면 앞에 앉으면 보이는 게 덜 하잖아요. 더 적잖아요. 여러분이 몇째 줄에 앉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의 앞에 줄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앞자리는 굉장히 집중하기 좋은 자리인 거예요. 다른 거에 생각이 산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리는 맨 앞자리인 거죠.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앞자리가 기름 부음이 더 강한 걸 아셔야 돼요. 앞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더 강한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저 뒤에 자리랑 맨 앞자리는 다르더라고요.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앞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집중도 이퀄 예배의 그 임재에 동일해요. 같이 비례해요. 내가 집중하는 만큼 주님의 임재가 와요. 내가 산만하면 그게 다 놓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이 하세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인 걸 믿으셔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의 옛 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인 걸 믿으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바뀌는 시간. 그냥 단지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나와서 눈도장 찍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를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사람하고 5시간을 앉아서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바뀌나?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요만큼 뭐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셔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풀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으면, 믿음으로 받게 되면요, 여러분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정말 변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여러분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닌 오늘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패키지로 들어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교회 가기 싫은 날 있죠. 그때가 바로 와야 되는 시간. 심지어 여러분 저녁 기도예요. 우리 8시에 있잖아요. 어떤 날은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요, 막 못 가겠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왔어요. 근데 그날
성령이 강권적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참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내 몸은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걸 못 받게 방해하는구나. 이 육은 항상 그렇구나. 근데 그걸 차고 밀어내고 극복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특별히 저는 이게 참 저는 우리 주임제교회 예배에 참 감사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우리 주임제교회 예배는 참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신가요? 주임제교회 예배는 저는 특별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배 시간인데 주님의 임재가 없는 이제 어떤 그런 다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너무 냉랭한 것 같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물론 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예배는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너무 속상한 시간이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그냥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씻겨주는 시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리시고 지혜롭게 해주시는 시간.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시간. 그런 것들. 우리의 이런 낙심된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시간. 그래서 내가 죽은 것 같은 내가 살아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에 죽은 것 같은 것들 살아나야 돼요.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죽은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아시나요? 내가 죽은 것 같은 내가 꼭 죽은 것 같아. 내가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신가요? 그것조차도 몰라. 내가 죽은 건지 살은 건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죽은 것 같아. 주님의 임재도 없고 내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도 안 일어나고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나 오늘이나 뭐 그날이 그날이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 상태를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어서라도 나와서 주님 내 안에 죽은 것 같은 거를 살려달라고 주님의 생명을 내게 불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주님이 그 시간에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모든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날지어다 하면 아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요,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이 말씀이요, 마치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숨결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처럼 그 숨결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죽은 것 같은 내가 살아나는 그 어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한 것 같은 걸 느껴요. 근데 실제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숨결이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죽은 것 같은 나를 살려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갖다 또 풀어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죽은 것 같은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선포하는 거죠. 성령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 주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순서예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주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이 왔나요? 믿음의 차원이 바뀌셨나요?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영적인 존재를 보는 거, 그런 것들, 무슨 음성을 듣고 그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너무 그것만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그 흐름을 타고 움직일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거, 그걸 여러분 영이 받고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걸 여러분이 풀어 놓으면 그게 마치 형상이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으로 그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안에 가지고 있을 때는 아직 형상을 입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게 형상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풀어 놓을 때 그게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것. 안에 있을 때는 아직 형체를 갖지 않은 것 같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믿음의 말을 풀어 놓으면 그게 형체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믿는 자의 믿음의 말이라는 건 그런 거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을 풀어놓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셔서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지만요, 어떤 때는 그 기도가 더 이렇게 깊어져서 영의 기도가 통역의 기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통역의 기도가 한국말로 나올 때 그 기도가 내가 생각지 않은 기도, 내가 평상시에 표현하지 않았던 기도, 그런 내용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정말 내 영이 이것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들이 통역의 기도처 한국말로 막 나올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막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이러한 영역에까지 기도해보지도 않은 그런 기도. 와, 너무나 차원이 넓고 깊고 높은 차원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차원의 기도가 막 나올 때, 여러분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 시키는 기도죠. 근데 그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 안에서 마치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다가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실 때 기도를 막 풀어놓으면 그게 기도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형체를 입고 말이라는 형체를 입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묵상만 해도 아시지만요. 이런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강력한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속으로만 하는 기도와 소리를 내서 하는 이 강력한 기도의 이 능력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더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선포하게 하실 때 여러분 안에 감동이 오잖아요. 어떤 말들이 막 내 안에서 막 말이 이렇게 이 단어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문장이 돼가지고 막 이 안에서 먼저 올라오잖아요. 막 입에 이 목에서 맴돌고 머리에서 막 맴돌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포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꺼내서 말할 때 그게 선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어서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막 생각으로 쥐어 짜가지고 생각내가 해가지고 막 어떤 선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감동이 와서 그것을 막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의 기도.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뱉어낼 때 그것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을 더 끌어올리세요.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이 믿으셔야 그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가 믿음으로 발휘가 됩니다.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거, 주문처럼 하는 거, 효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실어진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언어가 그 말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서 나올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말, 그 말이 터져 나와서 그게 선포가 되고 명령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내가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걸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겠다. 그럼 넌 그것을 받아서 말해라. 그것으로 선포해라. 그것으로 기도해라. 그게 내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걸 써야지. 그죠? 알기는 모르고 있거나 알긴 하는데 안 쓰거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에 뭐 금괴가 있은들 뭐 하겠어요. 그거 내가 쓸 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어떤 때 막 이렇게 선포할 때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늘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걸 많이 깨달아요. 우리가 너무 내 생각 틀 안에 갇혀가지고 주님이 좀 마음껏 좀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는구나. 너무 주님을 제한하고 있거든.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이런 것들 더 많이 벗어버리고 주님이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비워내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운행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틀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운행하시는 거에 방해하는 것들을 다 좀 깨뜨려 버리세요. 그것도 선포하세요. 내 안에 성령의 일하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나의 틀들은 다 깨질지어다.
스스로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세요. 예, 그것들이 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그걸 원합니다 라고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씩 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세요. 예.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만 생명이 와요. 주님께로부터만 소망이 와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정말 칭찬거리가 없어요. 예, 실망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자꾸 나를 보지 말라 그러세요. 너를 보지 말아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너의 주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를 자꾸 보고 실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 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성전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또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새 사람이 되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오늘도 또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좀 시원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쏟아놓고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주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취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내가 신겠습니다. 저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